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주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인데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 중요한 교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교리가 소개가 되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정 또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인종이나 부유함이나 문제없이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전반부 앞부분에 보면은 그 나오고 있죠. 2장 몇 절이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저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 출생이나 태어난 것이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모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의 장벽들을 허물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분리의 장벽을 허물어 놓으신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러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전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이방인들은 높은 1.5m라는 담을 쌓아가지고 이방인들은 그 성전을 볼 수도 없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 그 성수 휘장을 열어 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또 2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앞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 기초돌을 다 놓으시고 이 터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이 산 돌같이 신령한 돌로 세워지는 건물이 이제 완성돼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 3장에서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원이 됐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초들을 놓고 이 영적인 성전, 이 비전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구약 시대에는 여기 말씀대로 이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 여기 2절의 말씀대로 은혜의 경륜,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구약에서는 그 율법 시대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모세에 의한 그 율법 시대에 또는 이러한 것들이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가 그러한 것이 감추어졌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감춰졌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계시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 말씀대로 5절의 말씀대로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던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계시라는 것은 이 덮는 것입니다. 덮여 있던 것. 그래서 비밀이 과거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난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난 것입니다. 이 4절에서도 보면 비밀을 말씀하고 있죠. 비밀. 내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또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또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도 보면 성경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또 상속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후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신분을 상속자라고 그 나라를 이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영광을 받을 것을 상속자들이 이제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잠깐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죠.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 말씀대로 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그래서 함께 그 유업을 이을 자,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공동 상속자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라는 뜻을 보면 공동 상속인.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지체가 됐다는 것은 여기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체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함께 그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약속되었던 이 언약,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약속이 됐었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또 그들은 언약에 대해서 또 있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함께 한 몸 안에서 연합이 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뭐 아프리카 이 검둥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된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여기 말씀대로 이 복음이 나오고 있죠. 7절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고, 또 죄의 존재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존재 이런 것들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유혹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죠.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또 성별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런 주님을 잘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 능력이 나오고 있죠.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 폭발력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능력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그 한글 성경에는 그 능력이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됐는데 힐라어 본문을 보면 능력이 각각 다른 뜻으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역사하시는 또 에네르게라는 그러한 뜻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적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참 교회의 비밀이고 또 같은 몸 안에서 몸의 비밀 어떻게 계시가 된 것인지 구약 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서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저 성 니느웨에 가서 그 40일 후면은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700km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이 요나가 불순종했죠. 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그가 많은 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그 니느웨에 가서 이 거기 가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 싫어서 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저 사흘 길이나 되는 그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 단순하게 그것을 정했는데 굉장히 이 성읍이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이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주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12만여 명이나 있으니까 전해라. 단순하게 그 말씀만 전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이 요나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해서 이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 감추었던 이 교회의 비밀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 그 감추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감춰진 것이 아니고 감춰진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 말씀대로 계시가 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 감춰졌던 이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지상 재림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저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휴거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이 감춰졌던 비밀인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시 오신다, 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것은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자체가 이 감추었던 비밀이고, 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휴거도 비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것이죠. 신학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휴거도 비밀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도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나 여러 군데 말씀하고, 또 시편에서도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았지만 이 휴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그들이 이제 또 천년왕국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상 재림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몰랐죠. 이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여기 말씀대로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 또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이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 시대 교회가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먼저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참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휴거가 될 것을, 이 비밀인 교회가 휴거될 것을 알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성령으로 계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계시해 준 것.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드러난 것입니다. 이 3장에서는 이제 몸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간절한 목자같이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목자같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비밀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에베소서 3장 1절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1절하고 14절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절과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이방인을 위해서 이 갇힌 자 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주께서 가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계시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를 사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 에베소에 그 가서 이제 복음을 그가 증거하고 17장에 보면은 그 드로모야라는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해서 성전에 데리고 갔죠. 유대인인 그 유대인 성전에 이방인인 그 개종한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냐 그걸 데리고 온 사도 바울에게 이제 폭동을 막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막 할 때 그럴 때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 두 손을 다 벌박을 합니다. 수갑을 채워서 그를 보호해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먼저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해죠.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복종과 이 엄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 앞에서도 아주 대면하고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렇게 그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인해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하고 있죠.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 말씀대로 이 첫 번째 능력은 위쪽으로 드러나는 힘, 권능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초월적인 힘, 이 능력, 권력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력한 힘, 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정세 여기 말씀대로 이 정사나 권세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능력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러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다양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16절의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또 능력이 나오고 있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강건하게, 이 능력이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한다는 것은 강건케 하다. 그래서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능력 가운데 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마치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강하게, 감옥에 갇힐지라도 조금도 그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굉장히 육신적으로 손에, 양손에 이렇게 착고가 채웠습니다. 발에도 양발에 착고가 채우고, 춥고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추운 가운데서도 이 손과 발이 착고가 채면 어땠습니까? 어디 몸이 가렵거나 이럴 때 막 벌레가 물을 수도 있죠. 긁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이방인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참 그러한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라. 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다른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을 보게 되면 날로 머리도 하얘질 뿐 아니라 뭐 치아도 현찮고 뭐 자꾸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심령은 새롭게 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화된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하시는 영역이 깊은 것,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의 깊은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계신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살다. 또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기도 형제가 가까운 비전동에 실제적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삶 안에서 산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이 편안하게 계신다.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집에 있을 때 죄 가운데 동행할 수 없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동행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떤 죄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생각이 나는 것을 버리게 하십시오. 자백하게 될 때 깨끗하게 되죠.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깁니까?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러면 바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내가 살고 성령님을 내 안에 심령이 깨끗하게 될 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17절의 말씀대로 계시다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형, 그래서 계속해서 거하신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또 마음은 생각과 느낌, 이런 의지가 있는데 마음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식처를 삼다. 이 원어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식처를 삼다. 그래서 정착하여 편안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보면 주님은 내 삶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또 사랑과 희락과 사귐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사실 것입니다.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세상적인 것과 또 불순종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내가 어떠냐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고 사랑과 희락과 이 거짓이 없는 그런 깨끗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어떻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편안하게 계셔야죠. 내가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데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 가시죠? 성도님들. 성령님이 편안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너희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좋은 터 위에 뿌리가 박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되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 살아가라, 행동하라, 걸어가라.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얘기만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죠? 사실 성도들이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하고 또 성도를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사랑이 나오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굳게 세우고 또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잠깐 여기 칠판에 볼까요? 여기 보면 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죠. 높이. 여기 보면 저 높은 데다 보면 저 깊이가 얘기하고 있고, 이쪽 이렇게 보면 저 넓이, 또 이쪽에는 깊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되면 완벽해져.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길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길이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이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날부터 천년왕국, 또 전에 그 7년 동안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거고,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그 길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높이는 이방인과 유대인 하늘 초소로까지 올리기에 충분하다.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하늘 초소에까지 이제 우리를 올리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앉힐 그러한 놀라운 자들인 것입니다. 또 깊이는 이 죄의 수렁, 사단의 소굴로부터 끌어올리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장차.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실 그런 주님.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또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대로 우리가 능력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더 넘치도록, 이런 것들이 더 넘치도록,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여기 보면 여기도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능력이 보면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힘, 이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능력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도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에너지라는 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명예는 교회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 교회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욕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싫다, 하나님 믿기 싫다. 또 그 성도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또 어떤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무심코라도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명예는, 이 비전교회의 명예는 교회 성도들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값없이 와라. 누구나 오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말씀대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올려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해야 할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싼다는 것을 네이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모든 것을 감싼다는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싼다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의 삶에서 부드러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거친 것이 없고 그래서 부드러운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싸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장차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에베소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이 될 그러한 그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말도 되고 그래서 요 주변에 뭐 이제 경로당도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뒤로 물러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가 달려간 것 같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 경로당뿐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